2월 7일 금요일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33절인데요. 우리 일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9절에서 33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그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이 말씀은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우리 2월달 마지막까지 또 3월달, 4월까지 이렇게 2달 반 넘는 시간 동안 이제 누가복음을 묵상할 겁니다. 우리가 1, 2월 동안 여호수아서를 묵상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이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인데요. 어제 우리가 여호수아가 세겜의 모든 지파를 불러 모아서 언약식을 했지 않습니까? 이 언약식이 보통 언약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혹은 그거보다 더 큰 인생에 몇 번 있지 아니하는 큰 행사를 지금 치르는 것이죠. 60만 명, 아니 200만 명이 세겜에 모였고 또 여기서 옮겨서 나중에 실로까지 가서 행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행사고 그들의 평생에 이 일이 기억에 남는, 우리가 어릴 때 큰 행사를 한번 경험했다면 50년, 60년이 지나도 그런 일이 기억나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행사요.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어제 말씀 24장 14절로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 어떡할래?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식에서 주례하는 분이 신랑 신부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번 묻는 것과 같죠. 그래서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백성 섬길래? 나는 섬기겠다. 너희들 어떡할래? 이러니까 우리들이 섬기겠습니다 하고 온 백성이 일제히 아마 어떤 말을 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고 다른 신 안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은 19절부터인데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말고 지옥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결국은 못 섬기고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아멘하는 교회에서는 아무 때나 아멘합니다. 아무 때나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냥 아멘입니다. 뭔 이야기죠?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사고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적 판단력을 가지고 거듭난 이성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건 노맨 해야 되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어떤 학자들은 앞으로 그들이 못 섬길 걸 알고 미리 예언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살짝 비꼬아서 너희들 못 섬기겠지? 그럼 아니요 라고 우리는 섬깁니다 라고 그런 답을 유인해내는 것이죠.
이 19절로 보면 너희는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1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을 같이 볼까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노맨 우리는 하나님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너희들 스스로 증인이 된 거다. 김 집사 옆에 박 집사가, 박 집사 옆에 최 집사가 증인이다.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서로 증인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 또 대답합니다. 이게 세 번째 대답한 거죠. 우리 섬기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섬긴다니까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묻는 이 사회자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여호수아가 또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아직까지 있다는 이야기죠. 아직까지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으면서 살아와도 일정한 우상들이 작은 우상들이 내가 못 버리는 내 성향, 내 습관 나에게 정말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도 치워버리지 못하는 그게 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치워버리라 라고 그리고 온 마음을 향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행하라 라고 하니까 24절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대답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1차 세겜 언약식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갑니다. 여기서 큰 돌을 가지고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져다가 어디서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라고 이야기하죠. 거기가 어디냐? 실제로 빠져 있었지만 큰 돌은 세겜에서 가지고 가고 거기는 장소를 이동해서 이제 실로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실로의 여호와의 성소가 있기 때문이죠. 큰 돌을 하나 메어다가 아마 마차에다가 만들어서 끌고 가서 거기 실로 여호와의 성전 성막 옆에 있는 교회당 옆에다가 입구에다가 크게 갖다 놓는 겁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이 돌은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이다. 여러분 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쉴 때 누가 그 아무도 없는 외로운 장면을 누가 봤냐면 나무가 본 거예요. 나무가. 우리가 죄 지을 때도 가로등이 보고 쥐가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 몰래 혼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돌비석을 세웠던 것처럼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한 이 서약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돌은 또 변함없음을 또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돌을 들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 보고 증거로 삼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집안마다 우상이 아닌 내가 크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상징물 하나를 늘 시청각 자료로 활용하셔도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가 무슨 때마다 돌 크게 어디서 데려와가지고 세부 가서 돌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또 세우고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형태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어떤 교회는 이렇게 10년 뒤에 열어볼 그런 함을 만들어서 몇 월 며칠에 한번 열어보자. 우리가 10년 뒤에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게 증거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게 언약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 언약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내어 이제 28절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 예배 드렸다. 이제 알아서 삶의 자리에서 언약을 지키면서 살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끝내면 되는데 29절에 여호와의 종 문논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는다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여호수아가 쓰진 않았겠죠. 누군가가 그 마무리를 하면서 이 책을 탈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시작한지 아십니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마무리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근데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몸종, 모세의 비서, 모세의 아떼, 모세를 수종들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고 한 번도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부르고 있죠. 그의 인생을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셨죠. 돌도 보고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목회자들한테 가끔 그렇게 부르는데요. 우리가 다 지금은 사람 종일 수도 있고 누구 직원일 수도 있고 집사로 혹은 장로로 불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주님의 음성만 따르는 종, 옆집 주인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만 따르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인 것이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비석의 문구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 우리의 장례식을 한번 경험해 보셨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언해 보셨습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어디 가서 문서를 작성해서 변호사 입회하에 한번 써보셨냐는 거죠. 저는 써봤겠습니까? 안 써봤겠습니까? 유언을 써봤습니다. 공식적으로 목회지와 이제 선교지에 있기 때문에 선교부에 나가면서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동력 선교사라고 우리 교단에서 불러줍니다. 파송 선교사도 아니고 협력 선교사도 아니고 동력 선교사. 그래서 저도 선교사의 자격을 가지는데 선교사는 나가면서 가족들이 이제 유언장을 써야 됩니다. 유언장을 썼는데 오늘 보면 여호수아의 이런 유언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언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자, 이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누구 뼈요? 요셉의 뼈. 어디에서 가져온? 애굽에서 가져온. 애굽 여러분 언제 나왔습니까? 40여 년 전이고요. 전쟁을 몇 년 했는지 모르지만 전쟁을 5년 했으면 45년 전이에요. 요셉이요. 그럼 언제 죽었죠? 450년, 500년 전에 죽은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종살이 하기 시작 전에 요셉이 죽었고 그 다음에 종살이가 시작됐고 종살이가 끝나자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뼈가 요셉이 죽고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한 거예요. 요셉 창세기 50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요셉이 죽다로 끝이 나요. 창세기는. 어떻게 끝이 나냐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러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400년 후에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해낼 것이다. 그때 잊지 말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출애굽할 때 나도 하고 싶다라고 요셉이 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걸 기억합니다. 400년 전 조상의 유언을 기억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했고 모세가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요셉 관을 들고 다닌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정조 할아버지 유언했던 믿음의 사람 그 유골 함을 들고 40년 동안 방황한 겁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아이성이 실패할 때도 요셉의 뼈가 함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뼈는 없는단 말이죠. 그만큼 요셉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뼈를 드디어 세겜에다가 이 언약식을 가진 그곳에다가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여호수아와 그때 이걸 경험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대요.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세대가 오자 사사시대가 온 겁니다. 우리가 부모 세대가 이렇게 결단력을 가지고 너희들 정말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안 된다. 다음 세대 우리 집안은 나 혼자 내가 먼저 예수 믿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믿음의 5대 10대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유언을 미리 해놓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림 없이 오늘 집에 가셔서 금요 성령 기도회 마치고 애들아 다 모여라. 아니 문자 보여서 내가 유언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믿음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